오늘 말씀의 제목은 열심은 신념에서 나온다 라는 제목으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설교 말씀은 원래 지난주 청년부 설교 때 설교를 하고 준비를 했었는데 제가 설교에 이제 청년부를 잘렸기 때문에 이제 집에서 푹 숙성시켜 놨다가 오늘 가지고 나온 설교입니다. 이제 저는 이제 앞으로 교회에서 헬스와 필라테스에만 전념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열심히 나오라고 몇 번을 얘기했습니까? 이런 날이 올 줄 저는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요아스 왕, 예전에 믿음의 왕이라고 했는데 결국 믿음이 없으니까 어린 나이에 그 위기를 탈출하고 왕 자리까지 올랐지만 결국 우상 숭배하고 또 인생 말년에 진짜 어렵게 됐죠. 그런데 이 악한 왕 요아스도 그 엘리사가 죽게 됐다고 하니까 가가지고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어 하면서 탄식합니다. 저는 그 요아스 왕도 그렇지만 엘리사 보면서 참 부럽더라고요. 엘리사가 이제 90세에 죽었는데 야, 이렇게 늙을 때까지 열정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있고 정말 어떻게 보면 악한 왕도 와가지고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여 이렇게 외칠 정도로 친실하게 쓰임받았다가 가는구나. 그래서 저는 다른 것보다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신앙생활하면서 진짜 강력한 힘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세상 나가면 다 우리 세상은 나를 향해서 맞짱 뜨려고 합니다. 화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온통 강팍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그 사람들 능히 이길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신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념은 뭐냐면은 자기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입니다. 이 영적인 힘은요 말을 안 해도 상대가 느낍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가 무너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로마가 왜 무너졌냐면은 힘으로는 뭐 팍스 로마나에서 세상을 정복했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기독교인들 몇 퍼센트도 안 되는 기독교인들에게 영적인 확신, 신념 이런 걸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절대로 낭망하지 않죠. 만약에 기독교인들에게 그런 영적인 신념이 없었으면 이전에 우리 기독교는 사라졌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다 얼마나 낙심되는 일이 많습니까? 토요일 날이면 내일 주일을 맞아서 영적으로 기뻐야 되는데 오히려 한 주간 세상을 살면서 눌리는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세상에서 안 풀릴까, 힘들까, 어려울까? 여러분 근데 예수 안에서 우리가 신념이 있으면요 어려움이 있고 넘어짐이 있어도 결국 쓰러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저 세상 저도 살다 보면 막히는 일도 어려운 일도 있지만은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그 신념만 있으면은 절대로 이 시간 낭비할 수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악한 마귀가 그 가장 우리를 공략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 시간 낭비하게 만들거든요. 우리 부장님이 나를 갈궜어. 우리 학교에서 나한테 학점이 안 나와. 그러면 이제 나는 이제 쓸모없는 존재구나. 취직도 안 되는구나. 나는 연애도 안 되구나. 자꾸 위축이 돼요. 그러면서 시간을 막 낭비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 앞에서 저는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내가 능력도 없고 재능도 없지만은 최소한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신념 가지고 시간 낭비하지는 않겠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제가 대학 청년부 설교할 때 그런 얘기 했습니다. 제가 혹시 앞으로 설교를 하다가 잘리면은 저는 그 주에 바로 한식 요리학원에 등록을 해서 한식 자격증에 시도하겠다. 그래서 저는 말에 책임지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주 잘리고 바로 토요일날 한식 요리학원에 등록을 했어요. 요리를 하는데 앞에서 웬 아줌마가 그러대요. 나를 알아보더라. 그래서 제가 고개를 숙였죠. 혹시 저 아세요? 알고 봤더니 저희 지하 2층에 어머님 박삼 아줌마 요리하시는 아줌마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로아스 타고 같이 왔는데 토요일날. 그래서 저는 다른 것보다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 일주일 안에 시간들이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사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저녁까지 사역이 있으니까. 근데 토요일날 낮에 설교 준비할 때 시간이 비었다. 그러면은 이 비는 시간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될까 계속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인도를 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근데 참 감사한 게 하나님 은혜를 하나 주셨어요. 제가 그냥 앞으로 한식 자격증이 사실 여러분 양식 제빵 여러 가지 중에 제일 어려워요. 왜냐면 50개의 그 한식 제사상에 올라가는 것부터 해가지고 그걸 다 자유자재로 요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험이 어려울 것 같아서 어떤가 보려고 제가 필기를 그냥 신청을 했었어요. 등록하면서. 그래서 지난주에 그냥 어떤가 하고 이제 갔죠. 그래서 그냥 어떤가 하려고 갔는데
사람들은 이제 붙으려고 공부를 하고 왔으니까 전자계산기, 칼로리 계산해야 되고 뭐 하려고 가져왔는데 저는 그냥 갔죠. 어차피 떨어질 거니까. 그래서 이제 꿀쩍거리는데 하나님 은혜 주셔. 붙었어. 소 뒷발에 쥐잡혔네. 진짜 하나님 그냥 붙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 칼로리 계산하고 뭐 하려면 다 시험 고시장에 전자계산기를 들고 가게 되는데 나는 공부를 안 했으니까 그냥 들어간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도 필기도 몇 주 공부해야 돼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제 머리를 아시는 분은 이게 기적이라는 걸 알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시간들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그러면 하나님 진짜 능력 주십니다. 여러분 내가 진짜 더 이상 얘기하면 내가 자랑이 될 것을 안 하는데 요즘 막 요리하는데 막 칼이 날아다닙니다. 여러분 오늘 요아스 왕이 1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당시에 병과 마병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 시대의 말로 핵무기요, 항공모함이요, 뭐 F-16 전투기요 그 나라에 있어서 가장 의지할 수 있는 정신적인 힘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과거에 영국에서 문학을 중시했을 때는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섹스피어 한 명하고 인도랑 안 바꾸겠다 이런 얘기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살아있을 때 몰랐는데 죽어가니까 이 요아스가 급해진 거예요. 내가 별로 저 사람 의지하지 않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렇게 의지하지 못해서 우상숭배의 자리까지 나갔는데 그래도 옛날에 자기가 섬기던 스승 영적인 여호야다도 있었고 또 지금 엘리사도 있었고 주변에 그래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그 나라 체제가 유지된 거거든요. 그런데 진짜 의인들 자기가 핍박하고 별로 중시하지 않았지만은 사라지니까 두려운 거예요. 저는 이 요아스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그가 엘리사가 죽을 때 병과 마병이요 이렇게 고백을 했지만 옛날부터 그를 병과 마병으로 여겼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기회 아니었겠어요? 엘리사가 충분히 살아있었을 때 지금 90세에 죽기 직전에 그에게 조언을 구하고 또 여호야다가 죽은 다음에 멘토가 없어지니까 얼마나 방황이 됐겠습니까? 그때 물어봤으면 얼마나 인생이 열리고 자기가 왕으로서 판단해야 될 거 제대로 판단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비극은 뭐냐면 시간 다 지나서 깨닫는다는 거예요. 나한테 좋아졌던 게 사라졌 시점에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니까 누구신지는 제가 안 밝히겠는데 저희 교회 가끔 이렇게 주일 저녁만 오시는 우리나라의 유명한 작가분이 한 분 계세요. 여러분 모르죠? 저는 알아요. 이분은요 책을 수백 권을 냈어요. 공부도 굉장히 많이 하신 분입니다. 과거 그분이 쓰신 글이 제가 하나 생각이 나는데 이분이 마음이 힘들고 지혜가 필요할 때면 그리워지는 사람이 한 명 있대. 이분 뭐 유학도 갔다 오고 공부도 많이 하고 뛰어나신 분인데 그렇게 많이 안 배우셨지만 그 아버님과의 살아계셨을 때 그 대화가 아쉽다는 거예요. 그 아버님이 살아계셨을 때 뭐 6.25 전쟁 당시 진짜 보릿고개 그 당시 그 살아왔던 그 대화들을 자기가 진짜 아버님을 옆에 두고 계속 대화를 했다면 자기가 글을 쓸 때 유학 가서 책 몇십 권, 몇백 권을 공부하는 것보다 더 큰 인사이트와 삶의 지혜가 있었지 않았을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읽은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조금이라도 하나님께서 기회 주셨을 때 바로바로 누리고 바로바로 헌신하고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지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진짜 병과 마병으로 여기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병과 마병으로 여기고 있죠. 하지만 그런 것들은 다 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을 검이라고 합니까?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세상을 진짜 싸워 나갈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힘과 능력으로는 안 되잖아요. 우리 지위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병과 마병으로 여기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안타까운 게 뭐냐면 오늘 16, 17, 18절 보니까 엘리사가 죽어가는데 이제 왕을 도와주려고 엘리사가 죽어가는 와중에 손을 올리고 축복을 하고 16절을 보니까 왕의 손 위에 자기 손을 얹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요아스가 하나님과의 중재를 시도한 거죠. 그리고 막판에는 화살을 밑에 땅에 집어 들어가지고 치라고 얘기했습니다. 죽기 직전까지 기회를 준 것 아닙니까? 여러분 본문 뒤에 23절에도 나와 있지만요. 아람 왕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고 이스라엘은 풍전등화의 위치에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무너지게 놔두지를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말씀에도 23절에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선조들의 그 언약을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 개개인의 신앙도 있지만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기도하고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이 기도하고 주변 사람들이 기도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의 기도와 그 사람들의 믿음 때문에요, 나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계속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기회는 하나님이 계속 주는데 그 기회를 많은 사람들이 놓쳐버린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요아스가 그 기회를 놓쳤고, 성경에 진짜 기회 놓친 사람 중에 제가 누가복음 읽을 때마다 안타까운 청년 하나가 있죠. 부자 청년.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가가지고 네 재물을 버리고 나를 쫓으라. 여러분, 만약에 그거 던지고 예수님 쫓았으면 얼마나 하늘나라의 영광스러운 인물입니까? 예수님께서 5,000명 떡을 먹이실 때도 한 명에 그렇게 탁 다가가셔가지고 모든 걸 버리고 나를 쫓으라. 웬만한 사람들에게 이러지 않았습니다. 그럼 만약에 그가 그 예수님의 음성에 쫓아했으면 역사적인 그 인물이 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진짜 하나님께서 어쩔 때는 진짜 골고다 지고 지나가다가 내 십자가를 매라, 정말 그런 은혜를 주셔가지고 우연히 매는 사람도 있고, 또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 오른쪽 왼쪽 강도에 있다가 한 명 또 회심하죠. 그렇게 온갖 죄 짓다가 끝에 은혜로 구원받는 사람도 있고, 결국 하나님께서 끝까지 계속 기회를 주시는 것 아닙니까? 돌아보십시오. 우리 한 해 지금 올해 12월인데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시고 기회를 주셨습니까?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게 너무 크구나. 저는 너무나도 올해가 저희 사랑하는 홍대세교회도 개척도 하고 진짜 올해처럼 빨리 지나가는 해가 없었던 것 같아요. 올 초가 어제 같은데 벌써 올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굉장히 많은 은혜를 주시고 구원을 주셨구나. 여러분, 구원이 히브리어로 예수아라는 단어거든요. 스스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극심한 괴로움이나 상태에서 제3자가 건져주는 거. 저희도 그렇고 우리 인생도 그렇고 얼마나 때때로는 진짜 누군가 나를 구원해야겠구나, 누군가 나를 건져줘야겠구나, 그렇게 호소할 때가 얼마나 많았어요. 하나님이 다 예수아로서 다 건져주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고 신념이 없으면요, 나에게 온 마지막 기회까지 던져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2013년도를 준비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 나에게 영적인 신념을 주십시오, 이거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내 의지가 아니라 진짜 내가 열심으로 움직여집니다. 진짜 에너자이저 같이 나는 체력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막 움직이시는 겁니다. 막 움직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8절에 보니까 왕이 땅을 3번 치고 딱 그쳤잖아요. 만약에 그 왕 가운데 신념이 있었으면 얼마나 열심히 쳤겠습니까? 25절을 보면 아람으로부터 이 3번 쳐가지고 성읍을 2-3개 빼왔었는데, 만약에 계속 쳤으면 오히려 이스라엘이 다른 사람한테 조공을 받는 종주국이 되죠. 종주국이. 여러분, 어거스틴이 시간에 대해서 굉장히 멋진 정의를 했죠. 우리가 마귀의 시간은 내일이고 하나님의 시간은 오늘인데, 왜 그러냐? 과거는 시간이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그 시간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미 지나갔으니까요. 미래는 아무리 밝은 미래가 있어도 내가 그 미래를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겠습니까?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런데 현재는 내가 믿음 가지고 그 현재를 컨트롤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시간론에 있어서 이 현재의 시간을 굉장히 중시 여겼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엘리사와 그 스승 엘리야, 진짜 악한 정원의 굉장한 핍박이 아니었습니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런데 핍박이 있고 고통이 있을수록 그 영성은 막 배가 됐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그 영성이 막 배가 돼가지고 하늘로 막 날아가서 승천해 버리시고, 또 엘리사는 죽었는데요, 나중 뒷부분에 보면 엘리사가 죽었는데 아람 군대 그 시체들을 갖다 던져놨더니 죽은 사람들을 발톱 갖다 살아났대요. 이거는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을 정복하는 게 검입니까? 칼입니까? 정신이죠. 여러분, 지금 시대는요, 에베소서 말씀처럼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세상 권세주관자들과 세상 이 영적인 싸움입니다. 이번 주 화요일날 제가 그 아침 신문에 보니까 우리나라 국민 중 8명 중에 1명이 중독 증상이 있대요. 도박 아니면 술 아니면 인터넷이나 마약이나 심지어는 뭐 게임이라도 다 중독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닐 것 같죠? 이거 맞습니다. 제가 아는 한 형제가 몇 주 전에, 저희 교회는 안 다니니까 얘기할게요. 몇 주 전에 이제 상담을 왔어요. 얘는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직장 다녀요. 근데 토토라고 있어요? 거기에 또 빠져 있는 거예요. 빠져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일주일에 500만 원 잃었는데 지금 90만 원 걸어놨는데 3경기를 승률을 맞추면은 뭐 450만 원인가 받대. 2경기 맞았는데 목사님하고 식사 끝나면은 그것만 맞추면 450만 원.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거 하나님 절대로 안 도와준다. 근데 걔가 이겼어. 아, 이거 어떡하지? 걔가 이겼어. 그래 목사님 450만 원 받았습니다. 제가 그랬죠. 내가 손가락 걸면서 하나님이 마지막 너에게 은혜를 주셨다. 그러니까 너 다시는 하지 마라. 목사님 50만 원만 더 찾으면 그거 잊어버리고 네 인생에 있어서 교육이라고 생각하고 잊어버리죠. 제가 남자지만 얘한테 손가락을 걸면서 다시는 하지 말라고 제가 당부를 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악한 마귀는요. 우리에게 마치 형통한 것처럼 때로는 우리를 속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영적인 블랙홀 속에 계속 빨려들게 만드는 거예요. 요아스가 산당을 왜 파괴 안 했고 왜 우상숭배 안 했겠습니까? 거기서는 부산물과 거기에서 오는 국민들의 지지와 거기서 오는 세상적인 쾌락 뭔가 좋은 게 있었으니까 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추구하는 중독적인 게 세상적으로 맨날 무너지고 안 좋기만 하면 누가 거기 빠지겠습니까? 근데 이 요아스는 안타까운 게 이 신념이 없으니까 이 열심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병과 마병의 안타까운 마음은 있지만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 요식적인 행위 아니겠습니까? 인간적인 안타까움.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신념 얻으니까 몸도 안 좋은데 수백 킬로 다니면서 에베소, 서마나, 버가모, 도아디라 이거 요한계시록 교회고 에베소 갑자기 생각이 안 나. 갑자기 요한계시록 뭐 빌라델피아 교회 여러 가지 교회 있잖아요. 고린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교회를 다 세우잖아요. 왜 마게도니아 지방까지 다니면서 계속 그 몇백 킬로까지 다니면서 여행하면서 그 교회들을 세울 수 있었습니까? 심지어는 1차 전도 여행 때 말라리아까지 걸리면서 하나님께서 신념을 주시니까 그게 열정으로 움직여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느니라.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가장 좋은 것들을 우리 주님이 주십니다. 그 믿음 가지고 우리 2013년도도 열어가는 여러분 되기 바라고 우리 요아스 왕이 진짜 요식행위로 이스라엘 병과 마병이 이렇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엘리사가 진짜 하나님을 향해서 병과 마병으로 하나님을 의지한 것처럼 우리 인생도 그렇게 의지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